오늘은 에브라임 지파의 어이없는 트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침부터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 앞에 딸을 인신공양으로 바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비록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을 죽여야 했던 입다에게 어느 날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축하하고 또한 입다의 딸의 일을 좀 위로하고 그래서 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입다의 예상과는 달리 우호적인 자세로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로 입다에게 이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는 부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에브라임을 왕따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므낫세 지파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다 불태워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에 입다가 선전포고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각 지파에 다 전령을 보내서 암몬과의 전쟁이 있으니 이제 군사를 파병하여서 이 전쟁을 같이 수행하자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12개 지파 전체를 소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제 동맹을 그런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성소 중심의,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지파 연합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한 공동체 한 형제임을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거주할 땅을 분배하기를 완료하실 때에도 여러분 각 지파별로 크고 작은 국지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한 지파가 자기와 인접해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12개 지파는 다 군사를 파병해서 같은 우리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힘을 합해서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희미해지고 각 지파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각 지파별로 멀어진 지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운 인근 이방 나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먼 지파들보다 가까운 이방 지파들하고 긴밀하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의 하나됨이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전쟁에도 모든 지파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슬슬 눈치 보면서 전쟁에 불참하는 지파들도 서서히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요셉의 두 명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축복받은 것처럼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했잖아요. 원래는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찾아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12개의 지파들 가운데서도 인구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일 많았던 지파였고 가장 좋은 땅을 얻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노른자 같은 그런 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군사들도 굉장히 막강했던 그런 지파였고 12개 지파들 가운데서도 리더격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못된 버릇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였고 리더격에 속해 있는 지파였는데 아주 자주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는 이상하게 꽁무니를 뺐다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많은 전리품을 주시면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꼭 자신의 목도 달라고 하는 아주 얄밉고 아주 밉상인 그런 지파였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싸움을 했을 때에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게 되죠. 뒤늦게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왜 크게 분노하면서 왜 우리는 안 불렀느냐고, 다 불렀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큰 지파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너희들이 지금 얻은 그 전리품 중에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오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길길이 날뛰었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이 왕궁으로 다윗궁으로 이제 복귀할 때에 아무도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옹이하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일하게 다윗 출신 지파 유다 지파가 다윗을 보호하여서 다윗 궁에 이렇게 옹이하면서 호위를 하면서 데리고 가요. 그때 여러분 다윗의 모든 왕권이 회복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우리 다윗 왕을 왜 니네가 호위를 하느냐고, 우리 다윗인데 우리 왕인데 우리 이렇게 큰 지파가 호위를 해야지 니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는 꽁무니를 뺐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뒤늦게 나타나서 왜 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고,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터인데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아무리 결과가 좋으면 뭐하냐,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절차를 무시한 것인데 너희들만 입이냐, 왜 우리는 빼놓냐, 결과는 결과고 너희는 좀 혼 좀 나봐야 돼. 늘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에는 다윗을 지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제3대 4대 왕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를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허리를 댕강 잘라버립니다. 10개 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려요. 남쪽은 유다가 되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맨날 싸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 이렇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암몬과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아까 전에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친형제 지파예요. 친형제 지파. 그런데도 억지로 지금 트집을 잡고 므낫세 지파를 싹 다 불태워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너무 듣기만 해도 열불 터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다툼만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삼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들인데 문제를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고난은 피하고 열매만 탐하는 자, 잠언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에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뭔가를 해야 여러분 그 나중에 오는 열매도 같이 먹고 달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꽁무니를 빼고 열매를 딸 때는 나타나서 달라고 하는 도둑놈 심보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유다서에서는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은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여러분 일가 친지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명절 때 이렇게 가면 아주 얄미운 분들이 있습니다. 친척들 가운데, 친정 식구들 말고 시댁 식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종종 있고, 사회생활할 때 직장에서 꼭 그런 사람 한두 사람씩 있어요. 각 팀마다 한 명씩은 다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친구 관계 있잖아요. 친구 관계, 동창회라든지 뭐 이런 모임할 때 꼭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누군가가 수고하고 애를 쓰면 여러분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 말고 감사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군가가 수고를 하고 누군가를 애를 쓰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러지 마시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지적하지 말고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대안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대안이 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요, 그게 바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